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해 본다면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사라, 여호수아 등등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오를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물론 그조차도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창녀 라합의 이야기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었을 때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한 그녀의 직업은 몸을 파는 여자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곳에도 여지없이 이 창녀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오늘날 시점에서는 그나마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 어떻게 창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모든 성경에 대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성경은 절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솔직하고 또 진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을 다 그대로 고발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가감없이 우리의 민낯을 이렇게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어떤 사람의 업적을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솔직하게 자꾸 내뱉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자꾸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어울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이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내리는 답은 은혜지.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고백이 절대 교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마른 뼈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고 죽은 존재고 죄인 중에 괴수로 발각되고 들통나는 존재라고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녀 라합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 자신의 창문에 걸린 붉은
밧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붉은 밧줄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발라졌던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의미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가 계속 되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은혜와 감격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라합은 어찌됐건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여리고 성의 주민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첩자를 섬겨준 거잖아요. 그러면 첩자를, 스파이를 숨겨주고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속한 나라를 배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건데, 그게 세상이라는 건데, 우리도 이 라합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배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나라를 팔아 넘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항상 이와 같은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포기예요. 뭘 포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습관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등장하는 그 가나안이 자신이 속한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그 가나안을 팔아 넘기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회개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그 붉은 밧줄로 인하여 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자로 하나님께 넘겨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 붉은 동아줄, 그 붉은 밧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으로 점점점 밀려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듯이 여호와의 군대가 들이닥칠 때 그 자들은 붉은 밧줄을 내건 자들은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창녀 라합보다 못할까 하면서 그 라합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반면에 자신은 자신만만한 의기양양한 태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여리고성에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창녀 라합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붉은 밧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인가,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게 되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 내가 여전히 이 세상 가나안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침범 앞에 빼앗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험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료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을 본 자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길을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으며 어떻게 걷자고 해서 강제로 걸을 수 있는 길입니까? 절대 강제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등 떠밀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붉은 줄의 의미를 확인한 자, 그 붉은 밧줄을 본 자가 스스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집중하면, 우리를 쳐다보면 사랑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욕심만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불쌍하고 가련한 창녀 라합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방 창문에 걸려있는 그 붉은 줄만 쳐다보면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자,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